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매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는 진정한 감사의 망대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화요 사역자 주장 모임에 또 멀리서 우리 귀한 지역 식구들 사역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각자의 가정과 산업과 지역과 구역과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사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망대가 무너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우리 2절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화요 사역자 주장 모임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자.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라는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맥추절 이제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딱 절반입니다. 절반 전반기,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이죠. 이게 뭐 공교롭게도 절기라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맥추절을 왜 지키라 했을까? 단순히 우리가 감사헌금 내고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 맥추절에 정말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참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여러분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2주간 누워 있으면 그때서야 우리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그런 일이 없이는 우리가 계속 앞만 보고 막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절반쯤 됐으니까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라, 뭐 운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모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그 맥추절의 말 자체가 첫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보리 수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할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한들 그 농사가 쉽게 지어지겠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첫 보리를 수확했다. 그 첫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지난 1월 달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겠지. 아니면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맥추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또 지나간 시간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 이미 6개월은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죠? 남은 절반이 있잖아. 그 남은 절반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즉 두 가지 응답받는 시간이죠.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또 남아있는 6개월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게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원래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희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심판과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뭐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에 것이 뭐 하늘 쳐다보라 이 말이 아니죠. 위에 거가 뭐죠?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보좌라는 거죠.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게 단순히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땅의 것을 쳐다보면요, 여러분 낙심밖에 되지 않잖아요.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땅의 것 쳐다봤는데 막 너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고 막 생기가 돌고, 물론 그럴 수는 있고 그건 잠깐이에요. 그 지나고 나면요 또 욕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위의 것을 보라. 근데 우린 반대로 하는 거야. 위의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 당연히 천국 가는 거니까 위의 것은 됐고, 오직 내 관심은 뭐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그다음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무시할 수 없죠. 건강 무시할 필요한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땅의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땅의 것을 초월해서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요. 그래야만이 뭐가 회복되냐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기준 삼으면 감사할 거 몇 개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땅의 것을 기준으로 감사 몇 개 나오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응급실에 안 실려가고 이 자리에 온 거 정도? 네, 감사. 이 더운 날에도 여러분 격지 화장터 가보세요. 장례. 지난번 장례 화장터 갔을 때는요, 꼬마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영정사진을 내고 가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순서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어린 꼬마 영정사진이 있더라니까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땅의 것을 기준 삼으면요 감사할 거 뭐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되겠습니까? 또 그마저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을 땐 감사, 안 좋을 때는 불평. 늘 왔다 갔다 하는 감사.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죠? 위의 것을. 우리의 기준은 위의 겁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요?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혹시 병들어 있다면 그 병든 것도 감사하고. 왜요?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위의 것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또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조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바꿀 것이 있어요. 바꿀 것이라는 거는 좀 쉽게 표현하면 뭐 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갱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사실은 이거 훈련시키고 바꾸라는 거예요. 워낙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이 계속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하겠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바꿔주신 거예요. 눈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베드로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아니 배와 그물을 왜 버려두라고 하는? 그 말은 굶어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 가치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까? 굳이 왜 집을 떠나라고 합니까? 집 나가라 그 말이 아니죠. 언약의 계승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세상의 재앙과 무속과 우상과 그 속에 잡혀 있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거의 연속입니다. 계속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요 또 잡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참 우리 생각에는 그쵸?
막 응답이 쏟아지고 그러면 더 감사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꼭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꼭 그 주간은 어떻죠?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 메시지 나오면 막 두렵다고 한 주간이 또 막 어떤 막 폭풍우가 몰아칠지 왜 그렇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진짜 것이다. 진짜 좋을 때는요 가짜도 감사합니다. 사기꾼들도 감사해요. 우상 숭배한 자들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가짜들은 다 나갑니다. 가짜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꾸라는 문제 왜 주실까요? 바꾸라는 거예요. 어려움 왜 주십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왜? 안 바꾸니까 자꾸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복이냐 그거잖아요. 산상수훈이 뭡니까? 뭐가 복이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막 성공하고 호의호식하고 세상은 그게 복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그게 뭐가 복입니까? 예수님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제자들이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갱신 바꿔나가요. 여러분 갱신할수록 젊어집니다. 그렇죠? 맞아. 갱신하지 않으면요 절대 옛 틀에 딱 잡혀가지고 그대로 가게 수밖에 없어요. 젊게 살고 싶으면 갱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꿀 것.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무엇을 바꿔야 될까?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 이걸 늘 찾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찾을 게 있습니다. 찾을 거 뭘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즉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 가 있죠? 자꾸 땅에 가 있죠. 땅에 동전이 떨어져 있나? 땅에 지폐가 떨어져 있나? 땅에 누가 뭐 흘리고 간 거 없나? 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 죽겠습니까? 평생을 땅을 보고 동전을 주었는데 얼마 모았겠습니까? 그거 말고 위의 것을 찾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예비된 준비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 뭘 누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감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다. 억지로 감사하세요. 억지로. 정 감사가 안 된다. 여러분 저 대학병원에 한번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그것도 하루에 면회 한 번밖에 안 되는 중환자실. 아니면 수술실 앞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 수술실 앞에 보호자들이요 3시간, 4시간, 10시간씩 막 초조하게 앉아있는 그 방콕에 가보세요. 그래도 감사가 안 된다. 화장터 가보시는 거. 화장터 벽제 인천 승하원 저 성남의 영생원 근데 가보세요. 저 관에 내가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 오직 우리가 누릴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 누린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하시면 감사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뭘 확인하느냐? 액추절은 말 그대로 딱 절반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너무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지금 7월달이잖아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또 우리는 앞만 보고 하루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강제적으로 딱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해서 돌아봐. 지난 6개월 동안 네가 어떻게 왔는지, 네 힘으로 온 것 같지? 네 능력으로 온 것 같지? 네 실력으로 온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거 돌아보게 만들어서 그 돌아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당연히 남은 절반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확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맥주절 우리가 지나면서 뭘 확인하느냐?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뭐 기도하죠? 응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닙니다. 뭐죠?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냐고.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만큼 실력과 능력과 열심과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만큼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십니다. 이거 보시고 응답과 모든 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약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죠? 이거 다시 붙잡는 거예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언약 잡았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에는 문제 그대로 있죠. 남편 아이들 문제 그대로 있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분명히 감람산에서 언약 잡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뭐 한 겁니까? 언약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왜 또 모였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 날에 다시 함께 모인 거죠. 왜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곳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혀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낙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 보면 집은 그대로, 남편도 그대로, 아이들도 그대로고 모두 그대로이면 또 괜찮아. 그대로이면 그나마 좀 본전이니까 좀 위안이 되는데 그대로가 아니라 더 대책이 없을 만큼 그게 속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이긴다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사역의 모든 시작은 뭡니까? 언약. 사도행전 9장 15절. 그 언약 붙잡고 다메섹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어떤 거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갑니다. 영원한 것을.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역사 그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이 2023년도에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첫 번째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망대팀을 여러분 조금 세워야 됩니다. 망대팀이라는 것은 온리스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였냐면 사도행전에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망대를 바울이 혼자서?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7장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우리가, 저희가. 복수잖아요. 우리, 저희란 말은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인도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팀인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다 가보면요, 제일 먼저 지역 이름이 나온다. 지역. 그렇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다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지역 이름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그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보에 유대야, 고린도에 브리스가 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에 반드시 제자, 특히 아나니아,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장소가 나와요. 회당, 서원, 집, 시장 이런 장소가 나와요. 요 세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항상 붙잡고 갔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보고 이제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캠프를 한 게 아니라 망대팀을 딱 세워가지고 이 세 가지 속에 응답을 받아갔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세팅되지 않으면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표 따라서 이런 거 없이 노방전도도 가고 아파트 문도 두드리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평생 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서. 결국 우리 지역에서 뭐 하느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과 이게 다 망대팀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망대팀과 함께 이곳에서 뭐 했냐면 생명운동을 했던 겁니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생명운동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을 곳곳에 펼쳐나갔어요. 이 두 가지를 지속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세웠냐면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든 누구누구 집이든 지구이든 사실은 망대입니다. 바울은 모든 지역마다 이 망대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구 안에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다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뭐냐면 결국은 바울과 같이 원리스 이루는 망대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 생명과 말씀 등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망대들을 곳곳에 세워나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일꾼들을 붙이셨을까?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40명 되는 인물들 나옵니다. 그 40명의 인물들이 보면 다 달라요.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다 어떻게 돼 있죠?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 나랑 뭐 전공이 맞는 사람, 나랑 뭐가 맞는 사람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 팀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다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바울은 그 모든 걸 딱 하나로 망대팀으로 묶어. 그게 뭐냐면 바울의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가지느냐, 모든 것을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나랑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나랑 원치 않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이렇게 간식이나 디저트 같은 걸 내놓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꼭 하나씩은 다 먹습니다. 그죠? 왜? 아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딱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어. 그럼 그 준비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상관없이 딱 하나씩 골고루 균형 있게. 왜? 수용이에요. 수용. 여러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맞는 사람 있죠.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안 볼 겁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나랑 다르고 틀리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초월해야 돼요. 초월이란 말은 거기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본의 아니게. 근데 그 힘들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 힘든 상태에 있으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잡혀버립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도 나는 그거에 전혀 매이거나 묶이지 않아요. 그게 초월입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없는 대로. 라면을 크게 돈이 있으면 이런데 암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죠. 돈 없으면 막 벌써 표정과 뭐에서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건 벌써 잡혀버린 겁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멋있게. 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고 자꾸 통장 바라보면요, 낙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통장 바라보지 말고 뭐요? 무한 계좌 위에 천국 계좌를 바라봐야지 확 힘이 나지. 맨날 땅의 것 바라보고 숫자 세고 있으면요,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초월해요. 복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 와도 그래, 문제 초월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거기에 잡혀서 매여서 힘들다 죽겠다. 내가 왜 팔자가 왜 이럴까? 거기 벌써 잡힌 거예요. 벌써 매인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해서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몸이 아픈 사람은 특히 뭐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병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왜? 그 병이 벌써 잡혀버린 거예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하니까 막 계단 걸어가면 안 되고 하루에 몇 시간 걸어가면 안 되고 몸 조심해야 되고 벌써 그 병에 잡혀버린 거예요. 물론 그걸 막 무리하게 막 무식하게 그 말이 아니라 초월하고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빈곤에 처하고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더 감사하고 바울은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런 그릇들을 여러분이 딱 갖추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망대팀이 세워지게 돼요. 그럼 기준은 뭡니까?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아니에요. 세상에 합당한 도리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는 뭡니까?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뭐 다수결로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를 초월하고 민주주의도 초월합니다. 왜?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다 맞더라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이성에 맞지 않고 그렇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복음보다는요, 세상의 도리, 유교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 야, 그거 앞서더라고. 문제 딱 터지니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막 그러면서. 도대체 그 도리가 뭡니까? 사람의 도리가 뭡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의 도리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고 재앙이고 저주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은 복음이고, 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의 도리와 기본적인 걸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거보다 앞서는 게 복음입니다. 그거보다 앞서는 게 복음이에요. 또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고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원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지역 안에서 정말 원팀 내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 원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원팀이 됩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맨날 싸우는 왜? 다 다르니까. 뭐 행사 하나 하잖아요. 기존 교회는요 행사 하나 하려면요 난리가 납니다. 반대파, 뭐 중립파, 뭐파 해서요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 복음 공동체는 다릅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 그게 다 있지만은 복음과 말씀이 딱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구 안에서 이런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10명 모이면요 목소리가 10개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20명 모이면요 목소리가 20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원리스, 원팀이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팀,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교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팀 결국 뭡니까?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사역자 이렇게 딱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도 12사도가 있었죠. 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12사도 그리고 중직자 있었죠. 그리고 70인 제자 딱 이렇게 하나 120명 딱 원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교구들도 교역자 중심으로 중직자와 사역자들이 딱 원팀 하나 되어져서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망대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게 능력이 아니고요. 학벌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학벌, 뭐 출신, 성적 그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의 배설물이고 초등학문이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능력은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학벌 보세요. 요즘은 좀 이렇게 뭐 정치계 입문하려면 다 서울대 법대 졸업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서초동에 가보세요. 검찰청 다 거의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에요. 그 또 서울대 법대 누가 갑니까? 우리 뭐 근처에도 가볼 수 있습니까?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 서울대 법대 나온 고시, 사시, 행시 막 그 다 패스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초딩보다 못하더라고요. 맞아. 요 발산역 지나가다 보면요, 또 현수막 막 엄청 걸어놨거든요.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면요, 초딩보다 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그분들이 원래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학식과 학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딱 뭐죠? 절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뭡니까? 함께. 나랑 다른데 함께 가는 거예요. 나랑 틀린데 한 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본론의 응답. 본론의 응답이 뭡니까? 바울이 진짜 이거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지역 살리고 지역 복음하고,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고, 고린도 지역을 복음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 나아가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팀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그 지역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망대를 세웠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원리스되고 망대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망대팀들이 여러분 교구와 지역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망대팀을 통해서 뭐 할 거냐? 망대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망대운동. 바울은 망대팀과 함께 가는 곳마다 모든 지역과 모든 현장에서 뭐 했느냐? 망대운동을 했던 거예요. 망대운동. 그 망대운동이 구체적으로 뭐냐? 모든 지역과 모든 현장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교회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망대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화한다는 말은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초대교회는 모든 지역의 모든 현장에 무조건 말씀운동 펼친 거예요. 말씀운동.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는 망대, 모여서 같이 우리 구역예배 모이듯이, 지교회 모이듯이, 미션은 모이듯이 모여서는 뭐 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흩어져서는 흩어지는 망대, 곳곳에서 이 말씀운동 다락방 펼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망대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현장,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이게 교회화.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산, 파주, 동대문, 도봉, 의정부, 덕양 모든 지역마다 교회화하는 건 뭡니까? 다락방. 왜? 본교회로까지는 매일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교회로까지 매일 옵니까? 거리가 있는데. 아니 가까이 살아도 매일 올 수는 없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교회화시키는 거, 말씀운동 펼치는 겁니다. 다락방. 이게 바로 사천 말씀운동이고 사천 망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망대운동은 뭐냐면요, 여러분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치유와, 왜 치유합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것 같죠? 아니, 정유정 멀쩡한 아이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아이. 요즘 그냥 전형적인 20대 여자 아이예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그냥 자기 생활하고 그렇게 즐기고 사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도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서 막 자살하는 사이트 이런 걸 엄청 많이 봤대요. 난 죽고 싶은데 혼자 죽기 너무 아깝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랑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앱에 들어갔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 다 답습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딱 물색한 거예요.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그 여자 집 찾아가서. 어떻게 죽였습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그 죽은 여자아이 몸에 115군데 칼집이 나 있었어요. 115군데. 여러분, 사람을 찌를 때 한두 군데 찌고 나면요, 보통 손 떨려서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막 닭을 잡으라고 그래요. 시골에 갔는데 시골은요 닭을 딱 해서 목을요 이거 쳐야 돼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걸 내가 칠 수가 없네. 그 세게 쳐야 되는데 계속 막 이렇게 치니까 닭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야 나오라고. 닭이 너무 힘들게 한 방에 탁 쳐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제가 칠레 갔잖아요. 대학 구할 때 칠레 가면요 양을 잡아야 돼요. 구약 시대 제사장이 양 잡아서 피 흘렸잖아요. 그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 양 한 40만 원 주고 양을 잡아왔어. 같이 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양을 딱 묶어놓고요. 이만한 칼을 주면서 저보고 찌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제사장이니까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를 뭐 찔러본 적이 있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래 한 번 두 번 했는데 이걸 꽉 해서 목을 따야 되는데 됩니까 그게 말처럼. 선교사님 앞에 너무 답답해. 목사님 좀 나오시라고. 원인이 확 찔러서 이제 피를 막 있었더라고요. 아니 양을 찌르는데도 손이 떨려가지고 막 두 번 세 번 막 푹 찌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 몸에 115군데 칼을 찌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그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는요 100% 귀신과 악령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아이예요. 완전히 본인도 몰라요 누가 잡혀있는지. 그런 아이 20대 평범한 아이입니다. 특별한 아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나왔지. 평소에 주변 사람이 누가 그 사람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나? 몰라요. 사고 치고 나서 사이코패스인지 알지. 사고 치기 전에 사이코패스 아무도 정상인하고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모든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서 그 과거의 상처와 갈등과 그 한이 서려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버려진 땅이잖아요. 버림받은 땅이잖아요. 거기에 전도자 한 사람이 가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해. 가서 뭐 상담하고 뭐 음악 상담, 심리 상담, 치료 상담, 뭐 테라피하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만 전파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 성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기쁨이 있었더라. 치유된 거예요, 치유. 여러분 안에도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아마 만남이 있을 거예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 지역에 돌아가셔서 만날 겁니다. 이번 주에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그게 망대 운동이에요. 보좌화한다는 이걸 우리가 미션홈, 굳이 표현하자면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물론 우리가 이 성전, 건물당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도 교회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 교회였다니까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교회였어요. 빌레몬 집이 교회였습니다. 거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예요, 교회. 물론 그곳에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예배 장소로만 썼겠습니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예배 장소로만 그 집을 썼겠습니까? 아니죠. 그 집 자체가 이미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의 갈등, 가정의 상처, 가정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도록. 그 가정 예배가 중요하죠. 가정 포럼이 중요합니다. 가정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말 그대로 가정 천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망대 운동은 산업입니다. 산업.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단 산업이 주로 없죠, 그렇죠? 네. 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주로 대부분은 혹은 산업은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남편. 어제도 어떤 우리 줌으로 다락방하면서 포럼할 때 남자분들이 몇 주 동안 막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오는 시원한 데서 메시지 듣고 끝나면 이데아 가서 시원한 아무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남편들은 산업에서 막 불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막 혼나고 막 서로 집어 던지고 막 그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업이 뭐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냐?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과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죠. 루디아의 산업 단순히 염색 섬유 장사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섬유 염색했죠. 근데 그 섬유 염색 자주 장사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만나는 중요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루디아의 산업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스가 아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천막 텐트 작업 렌탈업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땐 렌탈업이에요. 근데 그 렌탈업을 통해서 회당에서 바울과 함께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산업의 현장들이 생명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 5번째 망대 운동은 뭡니까? 이제 황금 어장. 황금 어장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망대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황금 어장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 다민족이 많이 모이는 거, 계속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난 그런 지역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황금 어장입니다. 그 황금 어장에는 본격적으로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 때로는 우리가 RUTC라고 합니다. 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RUTC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망대 운동을 이건요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 능력하고 상관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망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마음 잘 맞춰서 쿵짝쿵짝 잘 먹고 잘 살고 잘 친하게 지내고 그걸 하자 그거 아닙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없이는 할 수가 바울이 혼자서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더라도 바울 혼자서 절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뭐 한 겁니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이게 본론이라니까요. 이 본론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서로 수용하고 하나에서 팀이 다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이 운동 할 수 있잖아. 이 운동에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냥 그 지역에 평생 살았다. 그 몇 주 전에 진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세게 얘기했잖아. 뭐 하다 왔냐. 이건 뭐라 얘기할 겁니까?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저 망대 운동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팀을 세우자. 망대팀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 없이 어떻게 망대팀 원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함께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요즘 계속 뭐 망대, 요즘 다 모든 메시지가 망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망대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뭐 전도의 망대, 뭐 망대, 수백 년 외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내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이런저런 게 있다. 죄송하지만 내 안에 재앙과 저주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그 망대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그런 망대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그런 망대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 세워야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좌의 축복 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와 망대의 축복이 내 안에 먼저 임하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393 이 393을 가지고 여러분이 24 특별히 여러분이 이 393을 가지고 좀 호흡 보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 좀 뭐 갱년기
비행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 막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더웠다, 막 밖에 나가면 덥고, 건물 안에 들어오면 막 춥고, 더웠다 추웠다 계속 반복하면요 사람이 이 기가 빠집니다. 그거는 벌써 뭔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억지로 하라. 393 하면서 조금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또 천천히 깊게 내뱉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393 하면서 아침에 오후에 밤에 393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복하고 누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무더위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이 임하게 됩니다. 이 393과 함께 여러분들 언약기도, 언약기도는 말 그대로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이 좀 묵상. 이번에 시편 109편입니까? 107편입니까? 그 말씀 한번 쭉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뭘 주시죠? 만족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럼 우리가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겠구나, 뭐 나를 채워주겠구나가 아니라, 그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정말 복음에 줄여 있는 그런 다급한 영혼이 맞느냐? 좀 그걸 한번 돌아봤어. 하나님 분명히 만족함을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어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조금만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현장을 조금 생각하세요. 왜 현장이 필요하냐? 결국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아무리 메시지 많이 들어도 그 메시지가 실제 성취되는 현장이 없다. 그러면 메시지는 맞지만 그 메시지가 나에게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메시지 속에서. 그럼 자꾸 또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다른 메시지, 혹시 저 메시지가 좀 더 좋은가? 자꾸 메시지 찾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현장이 있으면요 메시지 찾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강단이면 충분하고 용사 메시지면 충분한 거예요. 왜? 아니 말씀이 살아 성취되고 응답되는데 너 또 누구 뭐 메시지가 더 좋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 찾아 돌아다닌다면 무슨 말이죠?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 현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현장, 망대가 필요한 현장이 어딜까? 내가 정말 품어야 될 대상자가 누굴까? 전도 대상자, 태신자, 이런 현장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언약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393과 언약 기도를 조금만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어떤 사단과 흑암과 재앙의 망대들이 찾아와도 그게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견고한 망대가 딱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교구의 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동대문 도봉의정부가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그 15일 토요일은 이제 우리 덕양이 하게 되고, 그다음 22일 토요일은 이제 일산 파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망대팀이 세워지고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렇죠? 그럼 몇 명이 왔다? 괜찮아요. 왜? 이미 망대팀이 딱 세워 더 큰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럼 그 토요일 그 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가서 누리고 즐기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 되는 그런 망대팀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각 토요일 교구의 초청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화되고 교회화되어지고 또 지역화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교구의 날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